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알아서들 인사하시네요. 인사 한번 할까요? 옆 사람,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 그 당시에 뱀을 들어서 이 뱀을 쳐다보는 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를 보는 자들은 모두 산다는 것이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모두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일을 감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고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근데 생명인데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놀라운 것이고 위대한 것이고 우리가 상상을 감히 할 수조차 없는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참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이십니다. 참 사랑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사랑과 같은 모양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정말로 참된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만이 참 사랑이시고 참 구원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기본적으로 세상에도 사랑이 없지요. 기본적으로 세상에 사랑이 없고 그러나 사랑을 하는 모양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을 하는 모양들은 있을 수 있고 세상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고 배타적입니다. 우리의 본성도 마찬가지로 이기적이고 배타적입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죄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의가 없고 죄로 가득합니다.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이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랑의 모양이 있는데 그런 세상에도 그런 죄 많은 세상 가운데도 사랑의 모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요. 착한 일을 할 수 있고 선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선행이 착한 일이 구원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선행이 죄를 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착한 일을 해서 구원을 얻으면 착한 일이 나를 구원한 것이죠. 내 의지와 열심을 노력을 다해서 구원을 얻는다면 그 의지와 열심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없이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님 한 분밖에는 철저하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생명은, 영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아무리 찢어 죽일 죄인이라고 해도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너무 악하다. 또는 뉴스에, 기사에 너무 악하다, 더럽다. SNS 같은 데 보면 아기를 4개월 된 아기를 죽인 부모들도 있습니다. 자기 자녀를 참아주지 못하고 폭행해서 죽이는 거죠. 그처럼 더럽고 추한 악인들이 있는데 그 악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더럽고 추하고 악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인데
그러면 좀 불공평한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느냐? 어떻게 아무런 조건도 보지 않으시고 어떤 죄를 범했던 간에 왜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느냐? 이렇게 억울해하고 핀잔할 것 없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아십니까? 억울해하고 핀잔할 것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악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죄를 범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영생을 얻느니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었고 얻었고 얻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이타적이고 수용적인 은혜가 온 인류를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것이 배타적이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만 구원이냐?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구원을 못 받냐 그럼? 그러나 그 배타적인 성질 때문에 모든 것을 수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수용할 수 있는 은혜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해서 구원을 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정의의 약속, 그 약속이 참으로 은혜이고 이타적이고 수용적이라는 사실이죠.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또 사도행전에 4장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어떤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주신 유일한 이름은 예수 이름.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만약에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자원봉사 시간을 채우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럼 만약에 자원봉사 시간 10,000시간을 채우면 구원을 해준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너도 나도 10,000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발악하지 않겠습니까? 경쟁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구원이겠습니까? 지난주에 베데스다 못에 관한 내용이 나왔는데 1등으로 들어가는 사람만 고침을 받는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싸우지 않겠습니까? 경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도 없이 값없이 약속을 주셨으니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예수 이름 안에 한정하시고 두셨으니 이것은 경쟁도 고통도 미움도 시기도 없을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사랑의 구원의 길이라. 그것이 예수의 길입니다.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다. 그리고 성화라는 단어를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거룩해져 간다. 그것을 또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죄로부터 해방되어져 간다. 죄로부터 멀어져 간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이죠. 죄와 관련하여서 인간의 상태를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비유하고 묘사해 볼 수 있는데 단계적으로 첫 번째 아담의 상태를 죄와 연관지어서 보면은 어떤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담은 죄를 안 지었습니다. 아직 선악과 먹기 전에 아담이요. 아담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이지요. 그렇죠? 우리가 선악과를 범함으로
먹음으로 죄를 짓는 것을 봤잖아요. 아담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타락하여 죄인이 된 그 상태. 그 상태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상태. 맞죠?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안 지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 그 상태를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냐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용납하신 그 생명으로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상태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 다시 오셔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가 구원을 받아 죄와 싸워 승리하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 그리고 영원히 거룩해져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그 상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우리의 본성에 관한 문제죠. 죄악된 본성. 그리고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은 자들. 이제 죄를 이길 수 있는 상태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힘입어서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양심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와 멀어지기 시작하고 죄와 싸우기 시작하고 거룩해지기 시작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 구원의 여정이지 않습니까?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의 여정,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그 단계,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면 마지막 단계, 영원히 영화로운 단계, 거룩한 단계, 그 단계로 누가 갈 수 있는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힘을 얻어 거룩함을 이루어 나간다 하는데, 얼마나 거룩해져야 나를 천국에 데려가실까? 얼마나 죄와 싸워 이겨야 나를 천국에 데려가실까?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전도하고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고 회개해야 나를 천국에 데려가실까?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영원히 죄를 지을 수 없는 그 상태,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함이 없고 슬픔이 없는 그 상태, 그 상태로 갈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것입니다. 거기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셔서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섰을 때 내가 그곳을 통과할 수 있을까? 통과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게 살았습니다.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게 서야 되고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반기며 마라나타,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며 하나님을 반겨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설 수 있을까? 환하게 웃으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주님, 한 번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 관문을 통과할 때 마지막 한 번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싶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며 살고 싶었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한 번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럴 것 같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생명을 입었고 의롭다함을 입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겠더라는 겁니다. 마지막까지도. 그래서 천국에 너무 가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가고 싶다. 요한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말씀인데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교독이니까 저부터죠. 저 PPT가 안 나와가지고 당황했습니다. 당황.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새 하늘과 새 땅인데 신천지이고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내려주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해가 필요 없고 등불이 필요 없고 그 성 안에 성전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친히 빛이 되어주시고 성전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함이 없고 슬픔이 없는 그곳, 영원한 천국,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이랍니다. 그러면 1스타디온이 한 180m, 185m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정육면체인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요. 그러면 이게 2200km입니다. 한 길이가. 2200km, 2200km, 높이도 2200km. 전 높이가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높이가 2200km랍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몇 킬로죠? 400km. 그럼 그거에 5배가 넘는 거의 6배 가까이 되는 그 길이에 가로, 세로, 높이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곳에 우리가 살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성곽들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리고 성들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들이다.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다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영상들을 한번 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두 번째 영상도 한번 보여주세요. 그거 말고 다음 영상. 야, 저렇게 내려온다. 이렇게 할렐루야. 이사가 저기서 우리 같이 사는 거야. 할렐루야. 너무 넓어서 못 만날 수도 있겠다. 2200km라서 너무 넓어서 이사 너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너랑 못 만날 수도 있어. 저기서 산다는 거죠. 그냥 이미지로 표현한 것이라 완전하겠습니까? 부족함이 있겠죠. 표현하는데. 그러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저렇게 내려온다.
맑은 유리 같은 정금들로 되어 있는 성들. 저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반짝반짝한 거. 유건숙 집사님도 반짝반짝한 거 좋아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천국에 가면은 반짝반짝합니다. 그런데 찾아보고서 너무 가고 싶더라고요. 지금 구원의 여정 가운데 살고 있지만 나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천국에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다시는 사망이 없는 그곳에. 근데 그곳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제 자신을 돌아보고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요한계시록 말씀 4장 4절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나도 들어갈 수 있을까? 그곳에 들어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네. 어떤 눈물일까? 하나님께서 닦아주시는 그 눈물이 있어야 되는데 나에게는 그 눈물이 있을까? 내가 사망 가운데에서 눈물 뿌린 자국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십자가 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진 흔적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있어야 되는데 내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죽기까지 피 흘린 상처가 나의 상처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닦아주시고 치료해 주실 텐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라나타 오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의롭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이러면 너무 좋겠지만 그런 고백이 차마 나올 수 없고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의롭게 살아보려고 눈물 조금 뿌렸습니다. 그런 흔적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십자가를 짊어진 흔적이 내 몸에 있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피 흘린 상처가 있어야 되는데 범죄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던 인생에서 값없는 은혜로 의롭다함을 입었는데 이미 입었고 고백하고 믿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은혜가 필요한 인생, 아직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선한 것을 행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인생,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앞에 섰을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을 것 같은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 이 사망과 같은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망과 같은 이 인생 속에서 깨달아지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만 의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만을 더 의지합니다. 나는 사망이고 죽음이고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오직 성령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은혜가 아니면 살아낼 힘이 없습니다. 여전히 힘이 없습니다. 여전히 성령이 아니면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온전한 고백을 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고백,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고백, 하나님, 사망 가운데에서 눈물 뿌렸습니다. 눈물 자국은 있습니다. 잘 되지가 않아서 애통하고 곡하고 슬퍼했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힘써 쌓은 상처는 있습니다. 라는 고백은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번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지 않을까?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약하고 부족하나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서 예수님은 부활하여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나타내 주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다리 꼬고 우리를 구경하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고서 거룩함을 입은 자들만 와라, 살아낸 자들만 와라, 그 자들만 통과시켜주겠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아버지 옆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 내가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 인도하고 계신다. 로마서 8장입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합니까?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누가 정죄합니까?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아버지 옆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이 사실이 진실로 믿어지면 우리에게 참으로 힘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 이 사실이 진실로 믿어져서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로마서 뒷절인데 35 그리고 3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7절에 보면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기는 자에게 상속으로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주시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데 로마서 8장 37절에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놀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일하십니다. 그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죠. 우리는 없지만, 할 수 없고 이길 수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의롭게 살아갈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정죄할 수 없고 아무도 해할 수 없고 아무도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 자리 가운데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본문을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교독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년치 생명 아니고 10년치 생명 아니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작한 이 구원의 여정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인지 느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고 시작한 우리의 이 생활이 영생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맺어진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것이고 얼마나 은혜인 것입니까?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여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사실을 아는 저와 또 우리 교회와 온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위대한 여정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2200km, 2200km 그 천국에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인구들 다 합산하면 대략 400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 인구가 만약에 2200km 되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높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1km를 한 층이라고 생각을 예로 했을 때 2240층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았던 인류가 모두 1층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1층에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넓어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을지 고민. 전 소임이를 찾아다닐 것 같습니다. 소임아 어딨니? 나 너랑 여기서 살려고 왔어.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이 시간입니다.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눈물 자국을 준비해야 됩니다. 눈물 자국을 준비해야 됩니다. 사망 가운데 애통하고 슬퍼하고 곡했던 시간, 그 눈물의 자국들, 십자가 짊어진 흔적을 준비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피 흘린 상처를 준비해야 됩니다.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그 시간, 그리고 눈물 자국을 준비하여 부족하지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보는 거죠. 하나님, 이런 저도 괜찮으십니까? 저를 또 받아주시렵니까? 저와 함께 영원히 살아주시렵니까? 제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다시는 사망이 없는 곳으로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은혜를 구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이재현 전도사는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눈물 자국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눈물 자국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천국이 믿어지면 힘을 얻습니다. 영원한 것이 믿어지면 그 영원한 것을 향해 살고 싶은 마음이 지절로 일어나서 살고 싶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싶습니다. 나 영생에 들어가고 싶으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힘을 얻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힘을 얻습니다. 우리의 힘은 믿음에 있습니다. 천국을 믿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은 반드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영원을 사모하게 하는 그 생명,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이 땅에서의 시간에 하나님과 철저하게 동행하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넉넉히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값없는 은혜로 예수를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1년치 생명 아니고 10년치 생명 아니고 100년치 생명 아니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영생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말씀대로 살며 예수님 따라가서 십자가 같이 짊어지기 위하여 십자가 짊어지다 상처를 흘리고 사망 가운데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다 애통하고 곡하고 슬퍼하는 흔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짊어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수여 부르시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